5월은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화목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5월 달에 모두가 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논어에 보면 3인행이면 필유아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배우는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배우는 사람은 퇴보합니다. 평생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단점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남의 장점을 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스승으로 여기고, 옆에 있는 분을 스승으로 여기고 겸손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점 보지 말고 장점입니다. 단점은 보지 마세요. 장점만 보면 배우게 됩니다. 그래도 보인다. 아이고, 그래도 단점이 보였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반면교사.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처럼 하지 않겠다 하면 나에게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배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배울 점밖에 없어요. 다 배우는 마음을 가지면 매일매일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엄청나게 발전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모두가 그렇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 모든 게 배울 점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말씀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라도. 왜냐? 모든 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동식물에게도, 자연에서도 배우고, 또 학교 가서 배우고, 또 집에서, 교회에서 배우고, 직장에 가서 배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소유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며 할수록 자꾸 우리가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참 문제예요. 자꾸 교만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자꾸 순수한 마음이 상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 오래 믿고 이렇게 10년, 20년 믿으면 하나님 부를 때도 복잡해져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거보다는 아빠 할 때 더 좋아하십니다. 아빠 해보세요.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구할 때 그 용어지, 아이가 그냥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거룩하고 전능하고 이러면 아마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좀 부담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하고 안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오늘 요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어른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순수성이 그에게도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하필 많은 사람들 둘러싸고 자기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삭개오가 한 행동 아십니까? 개역 성경에 보면 뽕나무,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로 개정이 됐는데 당시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 못해요. 우리나라 뽕나무 아주 큰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돌무화과 나무가 맞아요. 아주 큰 나무였어요. 저도 성지순례 2010년도에 갔을 때, 여리고성에 갔을 때 그 돌무화과 나무를 봤거든요. 사람이 올라가면 만큼 커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그리고 그가 회심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고 내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오늘 이 집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며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삭개오에게 배울 점은 비록 세리였고 죄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들으니까 삭개오는 어린 시절로 생각은 아니에요. 세리장이면 우리로 말하면 기관장 아닙니까?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가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무에 올라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체면도 없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 오늘 만나야 되겠다, 나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참 순수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에게 배울 점은 순수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여기에 물이 있으면 아빠가 물도 마실 때 이래가지고 하면 또 우리 아이도 이란다니까 하고 엄마들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유 지겨워 못 살겠어 이러면 그 딸내미가 또 지겨워 그러더라고요. 야,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환경에 영향이 많아요. 흡수를 싹싹 빨아들이기 때문에 백지와 같기 때문에 조심해서 좋은 환경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그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맹자의 엄마가 3번 이사했다는 거거든요. 3번 옮겼다. 집을 옮겼어요. 처음에는 어디였습니까? 공동묘지 근처에 있으니까 한 맹자가 허구한 날 아이고 고고를 하더는 안 되겠구나. 빨리 옮기자 해서. 그 다음 이사 갔는데 시장으로 이사 갔어요. 시장 통해서 골라 뭐 장사꾼 신용하고 안 되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서당에 근처로 이사 갔더니 하늘천 따지 거물련 누르랑 이렇게 공부하는 흉내를 내더니 위대한 대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좋은 환경을 접촉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울 점은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 말씀 토달지 말고 성경 말씀은 아멘 하고 믿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거 아닐 거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으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복잡한 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이 순수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꾸 내가 이렇게 10년 믿었는데 20년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 나 장로가 되었다, 나 권사가 되었다, 이런 마음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 믿을 때 참 처음 믿는 분들 모든 게 서툴잖아요. 성경책도 잘 찾지 못하고.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 성가대 찬양 딱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나고. 또 목사님 말씀하는데 강단의 말씀이 또 은혜가 와닿고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요. 그런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자꾸 그런 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처음 믿었을 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는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보세요. 1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 간에 논쟁이 붙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그런 논쟁이 붙었는데 참 나중에 보면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아들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지 아시겠죠? 제자들 간에 누가 더 높은 자리 가느냐, 누가 더 오른쪽 앉고 영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좌의정하느냐, 뭐 이런 관심. 물론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머님은 맹목적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니라. 세상의 법칙은 어쨌든 더 배우고 더 돈 벌고 하는 건 높아지고 자꾸 오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내려가라, 더 낮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역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버리면 얻게 되고, 섬기면 왕이 됩니다. 참 반대인 것 같아요. 세상의 법칙은 어쨌든 내가 높아져야지 무시 안 당한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내가 더 배워야 된다. 이건 다 날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남을 섬기는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배우면 더 섬겨라, 또 가졌으면 더 베풀라. 항상 그런 마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은 속옷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만은 속옷. 우리가 제일 먼저 입는 옷이 속옷이고 제일 나중에 벗는 옷이 속옷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마지막에 벗어지는 게 교만. 목욕탕 가면 마지막에 속옷 벗고 목욕탕 들어가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회개하는데 마지막에 벗어지는 게 교만죄입니다. 좀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 좀 하면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전도 좀 하면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고, 또 헌금 좀 하면 내가 헌금했다 그러고, 또 직분 좀 받고 봉사 좀 열심히 하면 또 자꾸 교만이 오거든요. 근데 회개해도 빨리 찾아오는 게 교만인데 맨 마지막에 벗어지는 게 교만이니까 얼마나 교만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스리지만 교만죄만큼은 팔목을 걷어붙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크게 진노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을 물어볼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다 우리가 모두 겸손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더 낮아집시다. 더 낮아집시다. 더 겸손해집시다. 더 겸손해집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됩시다. 우리가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교훈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누가 큽니까 할 때 어린아이를 딱 세워두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쉽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가면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 크냐 하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세워놓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 자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첫째 읽어보세요.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라. 둘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겸손하라. 이번에 세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소자를 잘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유대 나라에서도 아이에 대한 인권은 참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카운팅 되지 않았어요. 수에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참 인권이 약한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막 어른 사이에 오면 아이는 가라고,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애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용어도 사실 생긴 게 얼마 안 됐다라고 해요. 1921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일제치하의 어린아이들의 희망을 줘야 된다. 젊은이 또 늙은이가 있으면 어린이도 있다. 어린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923년도에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5월 1일이었어요. 근데 해방되고 5월 5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에게 꿈을 줘야 된다. 희망을 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희망은 다음 세대다. 어린이를 존중하자 해서 어린이라 하고, 그 전에 애들 무슨 아새끼 올라 머스마 계집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날도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어린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날 목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자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소자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저 이찬수 목사님이라 우리 교회 한번 부흥회 전도 부흥회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설교 중에 나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상처 주는 목사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축복하고 뭐 이런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도전받았어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섬기지 못하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때가 있다라면 안 된다는 거죠. 장로님이 권사님이 먼저 믿은 자가 초신자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말씀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내가 소자에게 잘하면 그 소자의 천사가 하나님께 아무개 축복 좀 해주세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소자에게 잘못하면 아무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야단치세요. 그렇게 천사가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대명사처럼 나와요.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잘 돌보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법은 작은 자를 존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왜냐하면 바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딱 상을 받는데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약을 주었다. 고쳐줬다. 아니 예수님 언제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내 눈앞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했다 그래요. 정말 그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죠. 그 아이에게 뭐 애들은 가라 뭐 애들한테 욕하고 뭐 애새끼라고 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한테도 경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정말 그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어린아이 같은 소자에게도 잘 지극정정으로 섬기면 곧 그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자를 잘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